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하게 오늘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버리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버리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 산을 넘고 물 건너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빛의 사자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헤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모든 부정적인 이 어려움과 같은 것들이 세상의 소망 되시고 천국의 기쁨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의 기쁨입니다. 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길.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기쁨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갈망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을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사랑하고 구습을 따르며 빛의 자녀로 행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행하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 사람을 입어 온전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경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전에 어둠이었던 저희를 주 안에서 빛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더욱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 세대와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세상의 빛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드림 사역원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장애인 가족을 세우고 위로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꿈 넘어 꿈 프로젝트와 가평 우리마을 사역을 통하여 작은 교회와 지친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관계의 깨어짐과 오해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의 문이 막힌 자들에게 길을 여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병든 몸과 지친 영혼들 위해 주님의 회복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공의와 진리를 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진실함으로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나옴을 믿사오니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각 심령의 생명으로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삶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밝은 광채를 마주할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빛 비추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금요기도회가 5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송림분당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청년 금요 집회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주차 캠페인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차 시작 시간 이후 도착하기. 둘째, 불법 주차 삼가기. 셋째,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또한 원활한 주차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 봉사자의 안내를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꿈 프로젝트 전라도 지역 선정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를 6월 7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는 모든 남편, 아버지를 위한 우리 아바스쿨 신청을 6월 8일까지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성도님, 성님 본당 입차는 30분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오시면 입차를 할 수 없어 많은 정체를 유발합니다. 딱 1분만 먼저 오셔도 많은 정체로 인하여 임해 사거리까지 정체되어 이웃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드립니다. 꼭 30분 이후에 교회에 오셔서 입차를 하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현동 방향으로 진출하실 분들은 1차로로 진입하지 마시고 직진해 주세요. 아트센터에서 유턴해 주시면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주차부, 안내부, 찬양대, 찬양팀 수고하는 분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나 우리 주차 봉사자들은 굉장한 긴장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분들 참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가 진행됐고 또는 금요일도 진행이 되는데 가족이나 다락방별로 이제 카풀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너머 꿈 프로젝트 전라도 지역 선정 공고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만 미자립 교회 또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 지금 이제 개척하고 청빙 받아가신 지 10년 미만의 교회 목사님 너무 지쳐 있고 또 목회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좀 멘토링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재정 지원도 해드리는 일을 하는데요. 그 전라도 지역에서 여러분 아시는 교회에 있으면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꼭 이제 추천해 주시고 6월 7일까지 접수가 마감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뒷순서에 이제 꿈너머 꿈 프로젝트를 위한 헌금 순서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언급해드렸는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이 그 랭귀싱, 우리말로 하면은 시들함 또는 시들해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그 시들어가는 삶,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이 시들해지는 인생, 이 시들해진 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삶이 멈추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겉으로는 일상이 굴러가고 있지만
그 내면은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갇혀 있는 상태. 이걸 이제 그 랭귀싱, 그 시들해짐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책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증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 의욕 저하 상태. 또 일이나 관계, 공부에 몰입이 되지 않는 집중력 저하 상태. 또 이런 거.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조차 잘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의미 상실의 상태. 이런 증상들이 시들해짐의 증상이라 그러고요. 이 시들해짐의 증상은 이거는 우울증도 아니고 번아웃도 아니지만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이 시들해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멈춰버린 상태와 같은 무기력한 삶을 다시 활력 있는 삶으로 바꾸는 5가지 방법. 미국 사람들은 그 책 쓰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7가지 방법, 10가지 방법 그러는데 여기 이제 5가지 방법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삶의 목적을 회복하여 그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 시들해짐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차 봉사자들이 저렇게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욕 다 얻어먹고 심지어 교회 들어오는 좀 미숙한 사람들에게 또 맨날 욕 얻어먹고 저러면서도 주차 봉사를 놀랍게도 개척 초기부터 계속하는 분이 계세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일을 계속 하실까? 아마도 모르긴 해도 그 욕을 많이 먹는 게 시들해지는 걸 막는 것 같아요. 온 세포가 긴장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들해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공익 광고, 주차 봉사 많이 자원해 주세요. 저기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시들해지신 분은 전부 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시들한 인간이구나, 이것도 시들해서 봉사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침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그 5가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시들하고 무기력해진 정상을 벗어나는 대안으로 타인,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거라. 이게 대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것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겉으로 보면은 타인과 세상을 위하여 헌신해라, 네가 희생해라, 이런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게 우리 인생을 시들하지 않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다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그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 저는 이 노래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우리 순장님들 한번 격려해 드린다고 이걸 개사해 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제 검색을 제가 해봤더니 그 교역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를 다 망쳐놨더군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가사였는데 제가 근데 그분께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분 때문에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요즘은 이거를 제가 따로 옮겨 적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아는 분 많으시는데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난 특별한 존재고, 나는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고,
나는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자기를 깨달아갈수록 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이기는커녕 나는 개똥벌레처럼 작고 초라한 존재라고. 이걸 모두가 다 겪어가는 과정인데 그 가사에서 제가 감동이 되는 건 난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크지도 특별하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똥벌레는 별과 같이 찬란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방식은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가사는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것이 오해라는 걸 그 깨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기 수용과 희망. 난 괜찮아. 난 개똥벌레라도 괜찮아. 이게 저는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큰 행실이 없고 작은 행실이 없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그냥 착한 행실이에요. 개똥벌레가 비춰주는 너무나 미약한 불빛이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저 별이 비추는 빛이나 빛을 발광한다 그러잖아요. 빛을 발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에서 난 괜찮아. 난 개똥벌레라도 괜찮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크게 지음받다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시들어짐 증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건 그게 개똥벌레건 그게 별과 같이 엄청난 일이건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난 괜찮아. 난 개똥벌레라도 괜찮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주일에는 본문 5장 8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고 절대 그렇게 말씀을 못 끝내겠는 거예요. 오늘 이제 9절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들해지는 삶,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고 가, 끊임없이 우리를 넌 개똥벌레야. 그래서 우리를 시들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라면 거기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들해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열매, 이걸 이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착함입니다. 착함. 그 선함,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이게 빛의 열매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빛의 자매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놀랍게도 성경이 그것이 착함이래요. 착함. 선함. 여기 나오는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저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가도시네는요,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해 유익을 베푸는 이타적인 성품,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 이게 착함이에요. 그냥 타고나기를 아주 순하고 부드럽게 태어난 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아니에요. 그 좀 까칠한데 성깔도 있는데 하나님은 얘는 착한 애야.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요?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해 유익을 베푸는 이타적인 성품, 이타적인 행동, 이런 행동을 성경은 착하다 그래요. 착한.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 내면의 선한 성품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뭐 그 착한지 어쩐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래요. 왜?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착함이에요. 이런 차원으로 보면 성경에서 이 착함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게 우리 주님을 본문으로 빗대어 말하면 착하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착하신 주님이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오히려 모두가 피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착한 목사가 돼야 되고 착한 집사, 착한 장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요, 우리 인생의 구호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구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들해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우리는요 착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의로워요. 의로움.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 그 공정함, 올바른 행동, 이런 뜻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슈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요, 우리 교역자 중에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착하게 정직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을 이렇게 봐도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절대 거짓말 잘 못하고,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 왕재천 목사라고, 그 분리개척 1호예요. 이분은 이름만 좀 교만하고요,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이 왕재천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나이는 저보다 더 아래지만 정말 존경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직할 수 있나?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저는 왕 목사가 참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니라 생각해요. 왠지 아시죠? 원래는 착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데,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막 거짓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이 정직함을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생기는 그 사람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재천 목사님을 신앙 모델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도 교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왕재천 목사님 과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기 의예요. 난 타고나기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고 나는 타고나기를,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신앙에 굉장히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격이 타고나기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죠 그거? 예, 금쪽이 같은 데 나오고 막 어릴 때부터 막 유난하고 막 거짓말도 잘하고 그랬던 분들이 정말 그게 바람직한 성격이에요. 그 주님 만나고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어가고, 유난히 크게 웃는 분은 찔려서 웃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도 내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없으면 나는 또 거짓말쟁이로 돌아가요. 나는 또 까칠한 성격으로 돌아가요.
그런 성격이 참 바람직합니다. 왜?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이제 이게 또 말이 거칠어지네. 이게 내가 자꾸 또 거짓말이 또 튀어나오네. 내가 요새 영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걸 왕재천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설교하다가 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아프지?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타고나기를 의롭게 타고났던 후천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렇건 우리는 의로워야 돼.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그를 시기하던 정적들이 온갖 방법으로 그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 6장 4절 다니엘을 묘사하는 걸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니 이 의로움이에요. 그 적들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의로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 시들해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이게 그 숨겨진 것이 없는 상태, 감추어진 것이 없는 상태,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그 연극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자기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가면을 쓴 존재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빛으로 모시면, 빛 대신 주님이 저를 조명하면 이제 가면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걸 못 견뎌해요. 너무 그게 스스로가 역겹고 추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사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 자꾸 비치니까요. 빛이 자꾸 자기를 비추니까 그렇게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걸 못 견뎌하기 때문에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과 밖이 투명해져 가는 과정,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그가 혼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신 남편이 모든 걸 다 허용했는데 당신만 금했을 텐데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까요?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그 당신 남편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인간은요,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 당시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사서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랬는데 이 저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몇 년 뒤에 그 성적인 스캔들로 교회를 사임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버렸어요. 그리고 필요해서 또 중고로 또 샀습니다. 그때 괜히 버렸다 그러면서. 왜? 내용이 좋으니까요. 내용이 좋으나 그 저자는 진실되게 쓴 책이 아니라 그냥 설교하고 책 팔려고 쓴 책이니까 아무리 책 내용에 제가 감동을 받아도 은혜는 받지 못하더라고요. 왜? 진실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요셉처럼 누구라서 완벽하게 그러겠습니까? 저인들.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하셔야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얀 색깔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면 그래도 시커먼 색깔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은 하셔야죠. 조금씩이라도. 저의 딜레마도 그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과장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설교를 듣다가 보면 이제 저는 주로 만보 걸을 때 설교를 듣는데 아이고 저한테 또 이제 독백을 하죠. 이찬수 또 과장했네, 과장했어.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설교 목표는 더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과장을 줄이기. 과장을 안 하는 건 불가능.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 과장을 안 하는 건 그건 천사를 데려다 놓고 설교를 듣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요 과장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죠. 그 알고는 있어야죠. 이게 뭐 그냥 툭 나오면 그냥 뭐 조금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이게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냥 뭐 좀 좋았다 그래도 뭐 그걸 갖고 뭐 성도들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나 안 그러는데도 그건 툭 나오는 거죠.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참 요셉한테 천국에서 만나서 참 부끄럽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면서 했던 말이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다윗이 처절하게 자기를 절망하면서 회개했던 게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는 난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주님 그 지혜로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뭘 구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뭘 새롭게 하랍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라 그러지만 그는 자기를 알잖아요. 하나님 제 안에는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하는 거고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할 위험을 항상 우리는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고 그 빛이 늘 여러분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여러분 내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아시겠죠? 시들해진 우리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을 쬐어야 돼요. 그 육신도요, 그 우울증이 오면 햇볕을 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우울증이 많아지는 건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해가 빨리 지기 때문이다.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들시들해지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무슨 별다른 처방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분이 내 영혼에 비추어 주실 때 시들해짐의 증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착함 혹은 선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그래서 이 세 가지 빛을 여러분 내면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이 삶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빛의 열매야말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나 살아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시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활력을 되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게 주님의 착하심이라 그랬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때 빛의 자녀다운 삶이 드러나고 거기에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시들해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막 떡 해먹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뭐 우리 대단한 교회다 이런 그 일절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앞으로의 빛 대신 주님이 비추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드림 사역원 이거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 제 은퇴할 때까지는 물론이고 2대 목사님까지 계속 이어갈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 드림 사역원은 앞으로 세 가지 꿈이에요. 첫째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자 그랬더니요, 얼마나 제가 금요일 저녁에 고무가 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희한한 현상이에요. 희한한 건 아니고 너무 고마운 현상이에요. 세상에 기도의 자리로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제 눈으로 한 절반 가까이 청년들이, 물론 이제 노년인데 내가 너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청년처럼 그렇게 환상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회를 그들이 막 주도해 가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 고무되어 가지고 이제 드림센터도 오는 금요일 오픈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차도 이제 주일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차를 못해서 돌아간 차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잘 미리 의논도 안 하고 잘 칠러놓고, 그래갖고 드림센터에 2명 와 앉아 있고 이럴 위험이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뒤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드림 이제 시작되는 우리 드림 사역원을 위하여 함께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금요일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별로 같이 나오시고 카풀에서 나오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 드림 사역원의 가장 중요한 꿈 중에 하나예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자. 이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를 공모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많이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젊은 목사님들, 제가 35년 목회한 노하우를 정리 중이에요. 다 전수해 주고 싶어요. 어설픈 게 많지만 하나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진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지만요,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이 승패는요, 저 혼자 방방 떠갖고 되겠냐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꿈을 가지고 그렇게 동참하는 우리 드림 사역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증표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지난주에 그 희한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 중국에서 그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어떤 부부가요, 우리 드림 사역원 시드머니로 사용하라고 2,2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랑 아무런 연관이 없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분인데 이 거금을 보내주시면서 메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동관이라는 곳에서 작은 봉제 완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부입니다. 30년 넘는 해외 생활을 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2 자녀를 둔 저희 부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분당 우리 교회의 섬김에 깊이 공감하며 저희도 함께 동참하고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결혼 22주년을 맞아. 이게 결혼 22주년으로 쓰려고 모은 돈 같아요. 결혼 22주년을 맞아 뜻깊게 사용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이 사역 위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햇불이시네요. 얼마나 제가 이게 뭐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모두가 십시일반하고 모두가 동참하고, 여러분 절대로 헌금에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헌금 강요하지 않고 또 이런 큰 헌금 바라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 현실에 여러분 그 쓰실 때가 얼마나 많으시냐. 그러나 마음을 여기에 담는, 마음을 다음 세대를 살리자. 강도 만난 이웃, 성경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장애인 가족을 위시한 우리 이웃을 우리가 좀 살피자.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좀 살리는 일에 좀 마음을 담자.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십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세 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저들 마음속에 시들시들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를 시들시들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것에 저항하면서,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영적인 빛을 많이 쬐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들시들한 인생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방향의 아버지 삶의 목적이 갖추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사역을 위하여 오늘 시드머니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헌금 액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에 동참하겠노라 하는 그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한마디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괜찮다, 부담 갖지 마라. 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23주년을 통해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힘있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빛 대신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시들시들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시들시들한 인생 아닙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활력을 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내면의 시들시들한 것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활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활력을 되찾게 하시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우리를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이 세상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들시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은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이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이 세상 구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넌 네가 별인 줄 아니? 너 개똥벌레야. 너 같은 게 뭘 하겠냐고. 그럴 때 난 괜찮아요. 난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시들시들했던 우리 인생에 활력의 빛이 스며들 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하나님 어쨌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이 아침 우리가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늘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늘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활력을 주시는 우리 대신 주님,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 스며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런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선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이웃들을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 성도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실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실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바로 먼저 따라가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와 자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 시들시들 인생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시는 주님,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시들이여 빛 대신 주님의 그 인도하셔서 말미암아 우리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들해진 인생에 활력을 부어주시는 빛 대신 주님을 아버지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지만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닮은 진실함을,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됨을 삶 속에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엿새 동안에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많이 쪼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빛 대신 주님을 뒤쫓아 빛된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들해진 모습에서 벗어나 활력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